시간은 들림교회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경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그냥 읽지 마시고 골수로 받아들여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귀신의 잔하고 주의 상을 겸하여 참한다면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네가 분별치 못한다고 하면은 핑계를 잡고 된다면 핑계치 말라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센 자냐? 그러고 물으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깨어서 이 말씀을 잘 접수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금 말세지 말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적당히 그냥 시험 들어서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다가는 성경에 분명히 길거리에서 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집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개가 네 피를 핥으리라. 네가 주소가 없구나. 영적인 주소가 없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적인 주소가 없어도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렇죠? 집이 자기 집이 아니니까 참 불편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사는 소속감 있는 꼭 들림교회가 아니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람난 사람같이 하지 말고 꼭 어느 교회든지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한번 정하면 잘 좀 계십시오. 자꾸 바람나면은 어디 가서도 못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똑똑한 채 하는 겉똑돌을 다 주워삼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영육간에 나이값도 하고 믿음값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수행조항과 금지조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법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먹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빛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만 해야 돼. 교회에서 주신 말씀대로만 해야 돼. 나도 다 핑계가 있다고 이러다가 그만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핑계를 대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토도 달지 마십시오. 창조주가 되려는 생각을 하나님 보셨어요. 행동도 하기 전에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의 타락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제2계명도 우상 섬기지 말라, 거기 절하지도 말라, 우상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아니냐, 들림을 받느냐 들림을 못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입
뜻밖에도 우상의 이름을 내지도 말라. 토달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예 아멘 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하게 말지어다. 아멘. 그래야 들림받을 만한 휴거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다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게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기대고 싶고 뭔가 바라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괜히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마음이 좀 둘 곳이 없나 하다가 점쟁이도 찾고 거기 용하대, 거기가 더 신비하다는구만, 그 교회 좀 가봐. 이게 꼭 무당 찾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가 급할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이렇게 우상의 모습으로 막 도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도 우상이야. 노수로 만들어는 막 이렇게 큰 뭐 호랑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갖다 또 이렇게,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 비싼 거 있잖아, 노수로 번쩍번쩍하게 만든 거. 우리 천국 가는 어머니가 닭 띠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호랑이 때 닭하고 호랑이를 노수로 비싸게 맞추다가 다 안방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점점 말씀이 들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면서 싸우며 전도하면서 나중에 한참 지나면서 그 집에 계속 CD가 돌아가고 성경 말씀이 돌아가고 계속 주보를 갖다 보이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냥 싸우면서도 그냥 친정 아버지가 귀가 또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칠판에 써가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니 이 공부 많이 한 분한테 그냥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지혜해달라고. 오늘 우리도 항원장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찬양하기 전에. 또 우리 또 기도 또 하실 때 우리 문서부장님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지혜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우상이 없어졌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지. 여쭤볼까 말까 하다 슬슬 뭐 그 비싼 위스키병도 쓱 없어졌고 이상한 그런 그림도 없어졌어. 이상한 그림이라는 거 뭐냐면 막 북어 말라 삐뚤어진 그림 같은 거, 도자기 그린 거, 그거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슬슬 없어졌어요. 할아버지 갖다 버리셨는지 내가 나는 안 버렸는데 천사들이 가져갔는 모양이요.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닙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막 그런 우상, 그냥 뭐 비싼 그림 뭐 이런 거. 애들 어떻습니까? 장난감 또는 영화 중독, 무슨 사이트 중독, 술 중독, 그렇죠? 잠 중독, 일 중독, 혈기 중독, 명예 중독, 불순종 중독, 교만 중독, 거짓말 중독, 시험에 잘 드는 중독, 무식한 중독, 조급한 중독, 열등의식 중독, 우월감 중독 등등등 다 중독되고 다 죄의 이름이고 우상숭배 이름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은. 아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말씀을 잡기 전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기도하면서 우상을 취급을 합니다. 이건 엄연한 죄고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를 지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근본적으로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했죠. 그도 혈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오점이 없어. 교황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없어. 그들이 흠도 점도 없으니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잘 차려서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교황이 미국에 가서, 그렇죠? 신문에 엄청 많이 나대 미국 갔습니다. 거기서 대미사를 하면서 그가 이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증보자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증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보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은 너 죄 짓지 말라고 쓰는 거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My dear children,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내가 이걸 지금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but if anybody does sin, 죄를 범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사람 죄 졌는데요, 하나님 제가 피 흘려줬거든요 하고 증거하는 분이 계세요. We have one. We have one. 한 분. 그분은 누구세요?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나의 죄 짓지 않게 나를 죄를 막아주는 방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해 주는 한 분이 계셔. 누구예요?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오의 대문자입니다. 의로우신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다 마리아를 감히 끼워놨습니까? 서로 우리가 증보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혜사, 대언자, 돕는 분, 변호사는 오직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just one, 한 분, only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는 한 분, 나를 도와줄 분도 한 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붙여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한 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righteous, 한 분.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분, just one. 예수께서 얘들아 마리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여라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울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 이름, 예수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를 수도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다 죄인의 피인데 죄 없는 피를 어디서 내놔요? 왜냐하면요, 죄를 씻고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인생 모두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아버지 집에 가 살 수 없네. 아멘. 후사가 아닌데 죄 없는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었을 몸뚱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just one,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분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원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도 막 신으로 섬기고 또 칠성을 섬긴다 해서 그럽니다. 칠성은 별이 7개라는 뜻이 아니고 뱀이라는 뜻입니다. 저 남쪽 지방이나 제주도에 가면은요, 뱀에 대한 민담이나 아주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 쪽에도 뱀이 많고 그 독이 무섭다고 해서 뱀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쪽에 주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옷, 뭐 셔츠, 뭐 이런 뭐 남방 셔츠 이런데 뭐 있습니까? 무슨 그림 봤습니까? 뱀, 용, 구렁이 그런 거 같은 거 하나씩 다 사와서 입지 않습니까? 잘 몰랐을 때는 저도 그런 거 사다 동생들한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외국을 많이 다녔으니까. 남쪽 지방은 맨 그런 그림입니다. 또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나오는 그 왕들의 왕관을 보면요, 파라오가 쓴 왕관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파라오가 쓴 왕관 보셨죠? 그 왕관이요, 이게 쭉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있는 게 뭐냐면 맹독성을 발휘한다는 지금 고브라 모양의 머리를 본떠서 만든 관입니다. 이게 파라오의 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당군 신화에 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곰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인도에서는 뭐 섬기게요? 소를 섬깁니다. 소가 길거리에서 막 오물을 뿌려놔도 아무도 안 건드려. 소가 우상이야. 소가 삐쩍 말랐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배가 고파도 그걸 안 잡아먹습니다. 왜? 신이니까. 신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가 인도에 안 타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그 모든 짐승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 그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들이 뭐 섬기죠? 자연도 섬기죠. 몇백 년 묵은 고목나무에다가 빨간 흥겁, 파란 흥겁, 노란 흥겁 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면서 뭐 선앙당이라고 색색이 늘어놓고 절하죠. 바위나 또는 산이나 가서 막 글씨 써놓고 또 이렇게 절하죠. 그렇죠? 또 물에서도 뭐예요? 막 방생고 막 이러면서 뭐 물고기 던지면서 그런 것도 한 거 봤죠, 그죠? 그뿐만인가 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고, 응? 왜 우리도 보름에 왜 부름 깬다고 그래서 부스럼 해봤죠? 어르신들 아시죠? 부스럼 나지 말라고 거기다 또 뭐 호두, 잣 뭐 이런 거죠. 깨서 뭐 이렇게 뭐 콩 같은 거 깨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애니미즘이라 자연 우상 숭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숭배다. 인간이 또 사람도 숭배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민족의 조상을 기리고 기념하잖아요. 서양에서는요, 이 조상이 죽은 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은 날을 섬겨요. 베토벤 탄생 몇 주년 뭐 이렇게. 어쨌든 죽은 사람을 섬겨. 우리는 그 사람 죽은 지 또 몇 주년 이렇게 합니다. 동서양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죽은 사람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죽은 사람의 죽은 날을 챙겨도 다 죽는 사람 섬기는 거. 결국 모든 민족들은요, 조상의 가문을 섬기는데 죽은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는 특히 죽은 조상을 신으로 여기는 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생명로에서 지워버리겠다 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사 지낸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틀림께는 무서운 말씀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부탁도 안 합니다. 듣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생명으로서 이름이 지워버린다 그러셨습니다. 믿는 분들도 제사 엄청 지냈다고 그럽디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3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 금송아지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금송아지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머 하나님이래 이러고 절했네. 송아지다 그러면 송아지. 사람들은 그렇게 속습니다. 어떻게 금덩어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순종하고도 생명록에 내 이름이 적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신을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날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추석은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로서 가을에 딱 중간이다.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가위다 또는 중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풍년이다. 하늘도 맑고 먹을 것도 많고 놀러가자. 과일도 쌀도 풍년이다. 죽은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 가서 절하자. 죽은 조상이 누구예요? 귀신이야. 귀신에게 복 달라고 제사하고 귀신에게 절을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준비하는 사람도 이때잖아. 나는 여러분이 추석날 큰 집에 가고 집안끼리 모여도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년 내내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가다가 전화나 삐끔하고 말다가 꼭 추석 때 한 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 이런 거 못해요. 난 제사 음식 난 못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믿어? 니나 잘 알아.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애가 그래 부모한테 그렇게 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다가 그냥 살가운 막내뚱이 막내딸같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잘하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기가 막히게 잘하다가 추석날 가서 쓱 한마디 하면 어머니 교회 가면 아픈 것도 좋아지는데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서 그냥 조금 용돈 들여가면서 그냥 잘해가면서 그냥 안마 해드려가면서 먹을 거 사드려가면 결국은 교회 오신데도 뺀질이같이 굴다가 나중에 교회 좀 가세요 이래봐. 너무나 며느리가 잘하고 아들 딸들이 잘하고 사위가 잘하면 할 말이 없어도 그래 내가 같이 한번 가마. 나 이거 안 먹어요 이런 음식이요. 그러기 전에 열심히 일 좀 도와줘. 형님 도와주고 그냥 시누이끼리 도와주고 그러면 속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냥 나가라 그냥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조상 너 누구냐 너 우리 가족이 왜 귀신들이 끌고 가려고 왜 이렇게 제사 지내가냐 제사 지내가는 더러운 영은 나 당장은 떠나갈 자다 중얼 연상전도 그런데 말이죠. 교회 가보세요 형님. 아이고 어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나도 머리 아픈 게 낫지 않았겠어. 이렇게 막 슬슬 간증을 하면서 막 속으로 또 가라 방언하면서 속으로 팍 그러면서 일 좀 잘해줘 보세요. 형님 내가 할게요. 중얼중얼 찬양 불러가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어머니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고 아이고 우리 저기 막내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일도 잘하고 어쩜 저렇게 이쁘게 굴어. 그러나 여러분 더 잘한다고 절까지 하면 안 돼. 더 잘한다고 절까지도 꼭 먹다 같이 해라. 그냥 지혜롭게 하면은요 결국은 돌아오더래요. 그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오랫동안 이 제사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어왔고 또 싸움도 참 많았고 서러운 매도맞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제사는요 우리나라의 무속이 가장 오래됐죠, 그죠? 그리고 4세기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또 고려 때 유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19세기쯤 들어왔지요. 전부가 다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우수수수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끼리도 들어와서 서로 다투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집안에 예수쟁이가 끼면 꼭 뭐가 꼬여. 다툼이 생각고. 세상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친하고 잘 통해요. 왜 친해요? 종교들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종교 다 다르잖아?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똑같아요. 무속에서도 죽은 자 위에서 덩덩덩덩 굿하고 귀신에게 춤춰주고 소리하고 점치고 불교에서도 제를 올려요. 뭐 수륙제, 뭐 각배제, 뭐 상주, 곤공제, 무슨 제 하면서 뭐 식당 작법하면서 뭐 법고 뭐 홍고 무슨 뭐 별짓을 그냥 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불교를 하십니까? 제가 서울대 때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무용, 불교 음악을 논문 쓰다 보니까 그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전라도로 그냥 대학교 다닐 때 헤매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뭐 잘 압니다. 그냥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뭐냐? 귀신한테 죽은 자한테 춤추고 다 음악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입니다. 유교도 죽은 자를 위한 무슨 종묘제락이라든지 음악과 일무라고 하는 춤으로 간과 척을 듭니다. 방패 뭐 이런 거 팡팡 봤죠? 텔레비에서 아주 굉장한 것처럼 인간 문화자면서 엄청 우리 세금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만 빼고 다른 종교들끼리는 서로 갈등이 있거나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혼합이 잘 돼서 무당집에 가도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목탁도 치고 주문도 외우고 또 목탁 쳐야 되는 절에서도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점치듯 하는 부적 같은 것도 써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합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지 서로 종교들이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예수의 이름이 한 사람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날부터 그 집안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끌시끌해. 다른 종교끼리는 엄청 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목숨과 생명을 걸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확실히 섰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멘. 동일한 은혜로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없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속죄. 근데 속죄와 속량은 다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짐승의 피를 이제 쫙 뿌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죄는 비둘기 피, 1년의 죄는 흠도 없는 순양으로 뭐 양으로 이러면서 막 피를 냅니다.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가 제단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죄가 완전히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속죄일 뿐입니다. 자,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침대가 있는데 우리 민규 침대야. 민규가 거기다가 쉬했어. 근데 쉬하고 난 다음에 마침 목사님이 신방을 하네.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야단나네. 목사님 오셨어. 이거 여기 이제 민규 방 분명히 열었는데 야 빨리 이불 덮어. 그 지 엄마가 이불을 슬쩍 덮었어.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들어보니까 아주 깨끗한데 앉았다 가셨어. 그거 덮었다고 쉬한 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속죄는 일단 임시 변통으로 짐승의 피를 내서 슬쩍슬쩍 덮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잠깐 덮은 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 피가 저 밑에 매트리스 속에 냄새가 그냥 샥 뿌리를 뽑아서 씻어서 깨끗이 씻어주셨어. 이것이 속량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능력의 피로 한 번 있으니까 저 매트리스 속에를 갔지. 이제 민규는 정죄를 안 받아도 돼. 쉬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끝내버렸어. 죄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끝내버리셨어.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불이 죄와 사함으로 나를 해방하셨다고. 우리는 누리면 돼. 왜 못 누려?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셨어. 우리 죄. 그래서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귀신한테 당하죠? 왜 못 누릴까요?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얼룩이치기 때문에 깨끗이 안 씻었기 때문에. 너 민규 너 쉬했지 어제? 아니요. 여기 자죽 있잖아. 너. 그러면 끔찍 못해. 그럼 밤낮 야단 맞는 거예요. 깨끗이 회개되면 도마를 댑니다. 죄가 싹 없어집니다. 아예 새 침대 새 매트리스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했어. 짐승은 속죄 잠깐이에요. 속량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해결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아닌 감사 이렇게 예물을 들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갖가지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참자자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도요,
레퀴엠이라고 해서 진혼 미사가 있습니다. 이 진혼 미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경 66권에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말이야 부모한테 드리는 거야. 너는 부모도 없냐? 너는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너 애미애비도 없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너 어디서 났냐? 그렇지? 나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부모가 일단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내 부모가 아닙니다. 아멘. 육신이 있는 동안만 자손 번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단 육에서 영이 떠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부모 있니?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없어요. 없대도 돌아서 가버렸대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영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울면서 영영별별해. 우리같이 장엄한 예식, 장례식을 기도와 찬양하면서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저 곧 가요. 이제 주님 오시면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형제 먼저 가. 이제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난대도요.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자식도 일단 가면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육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각각 한 영혼들입니다. 각각이 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개개인의 영으로 참 아버지 한 분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무성으로 모두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모 형제 부부 늙음 고통 사망 권세 없는 영생복락의 삶 천사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요. 목숨이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잘 효도하면 너도 같은 복을 누린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내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육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영의 아버지 앞에도 효도하는 것이요. 영의 아버지 앞에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땅에서의 관계가 끝나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요 우리는 예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엄격하게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 어머니가 귀신 됐다고? 누가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사 지냈는데 그래서 귀신한테 하는 거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귀신 됐대. 믿고 죽으면 가는 거죠. 예수님 옆에는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구세주라고 너 믿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잘 믿으면 낙원이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된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할미한테 제사 지내? 그거 네 할미 아니고 뭐야? 귀신 됐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결국 내 자녀들에게 악한 유전으로 3, 4대까지 귀신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해코자 하면서 별별 저주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주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값을 내놓고 꾸짖어 쫓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설뭐 이론이 많고 복잡하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말싸움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할 게 뭐 있냐고 힘들게 그냥 여기 있구만. 뭐 고린도전서에 말고도 허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딱 붙잡고 있으면요, 종을 쳐다보질 못해요. 자꾸 졸아요. 속에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우리의 원수예요. 여러분, 이 아까운 일생을 왜 귀신한테 속았다가 지옥을 가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언제죠? 말세 지말에 사람들이 잘 믿다가 미혹의 영과 귀신이 자꾸 꼬드겨가지고 집어쳐. 귀신 쫓고 야단치고. 성경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막 목자가, 참 목자는 훈계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 약해서 그만두지 야단치 그랬다가 제가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훈계 받는 거, 야단 맞는 것은 보약입니다. 보석입니다. 치료됩니다. 아멘. 처방전입니다. 그걸 왜 놓쳐? 내가 왜 놓쳐? 마귀야, 너 줘라고 놓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멘. 그래서 종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말세가 되면은요, 귀신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 얼마나 시험 들게 하고 들림 받자는데,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들림 받자고 한 말 없어요. 감정으로 더. 네가 감정으로 들어서 그런 거야. 네가 믿음으로 듣지 않냐고,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로 들었기 때문에 네가 거처가 분명치가 않아. 하나님은 토해버리십니다. 아멘. 얼마나 시험을 들게 해서 교회에서 끌어내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갈피를 못 잡아. 그럼 고하지. 그럼 누구만 가슴 아프게, 하나님하고 종만 가슴 아프지 누가 슬퍼해 주나? 아니 여러분, 지옥 갔다고 누가 울어주나? 왜 그렇게 끌어낼까? 왜 귀신을 꽉 잡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할까? 왜 교회를 안 나오게 할까? 목적은 들림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들림 받으려고, 곧 오실 주님 만나려고. 교회 난양 몇십 년 하는데 소용없어요. 들리면서 모르면. 아멘. 그러나 네가 믿거나 말거나, 자, 잘 들어보시죠. 주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시작. 다시, 주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돼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언제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넘칩니까? 회개할 때.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뜸이라는 곳에서 모압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서로 정신 빠져갖고 방심하며 남녀가 서로 음행하다가, 여러분, 육의 음행도 있고 영의 음행은 더 무섭습니다. 금방 마음에 안 들고 금방 삐지고 금방 빠지고, 이것이 음행자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귀신한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의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껴들어갔습니다.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종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랴.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야 화푸시겠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행자기로 끌고 왔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 여러분 음행의 뜻을 아십니까? 영육간에 음행하셨습니까? 말씀이 우스웠습니까? 음행한 자입니까? 그를 따라서 그의 막에 끌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했던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 제사
연병이, 그제사 문제가, 그제사 가난이, 그제사 빚진 것이 그제사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저 여러분이요. 우리의 문제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냅시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더라. 제사 지내는 자들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제사한 음식을 먹으니 이렇게 진노를 결국은 받게 된다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확무엄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는 내가 선택하라.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했지 말에 정말 여러분 야무지게 믿으십시오. 나 하나만 바로 서면 가족 다 올라가요. 어떤 문제에서 나 하나만 똑바로 서면 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그 집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하면서 말씀을 먹고 내가 수술하고 고치고 피로 닦으면은 자손들이 무하는 일이 없으리라, 걸식하는 일이 없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잡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 일상에 실천함으로 적용한다면, 즉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자손 대대까지, 즉 하나님 영원한 천국까지 복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확실한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는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더라. 막 온역이 퍼져, 메르스인가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막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떡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라고 그때 고시래 하고 난 다음에 옆집에 막 갖다 줬습니다. 제가 어려서. 해보셨습니까, 권사님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옆집에 목사님도 갖다 드렸다. 고시래 한 거를. 하도 어려서 내가 어렴풋합니다. 목사님이 아시고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가 제사한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도말해버리지만, 자꾸요 빤히 알면서도 뭐 설마 이거 먹었다고 괜찮겠어 하고도 죄를 지면 엄청난 재앙의 설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사,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은요, 귀신들이 와서 다 먹어요. 목사님 고대로 있던데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돼지머리 웃는 돼지도 있고 거기 다 뭐 대추도 있고 밤도 있고 다 있더군요. 어떻게 먹느냐면요, 음식이 뱃속에 들어오면 양쪽으로 갈라지죠. 양분과 무기질로 나누면서 무기질은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양분은 혈관 속으로 피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뇌의 영양 에너지로 공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식곤증 오죠. 그러면 피가 한꺼번에 확 뇌에 몰리면서 이렇게 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배고프면 어지럽죠. 뭐 안 먹으니까 어지러워, 정신이 멍해. 그러다 먹으면 뭐라 그러죠? 이제 좀 정신 좀 나네, 뭐 좀 보이네 그러잖아요. 그래, 뇌에 그냥 영양분이 안 들어가면 어지럽고 그냥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머리도 맑고 잘 보이죠? 힘도 나죠? 정신 나죠? 에너지가 되어서 그 음식이 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이 들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에너지 자체를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별거 다 만들어내고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뭐 어느 뭐 화성에 가니까 물이 있느니 뭐 없느니 뭐 별일도 다 해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근본적인 에너지 그 자체 모릅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며칠 오신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인생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건 모릅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잘난 척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알기를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요 이 시기를 아십시오. 때가 되어감을 성경과 좀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건넘지도 말고 못 미치지도 말라.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에게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자, 제사 음식이요. 겉으로 보기에 음식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거기에 에너지 없습니다. 그 제사 음식에 아무 영양가가 없다고요. 옛날에는 소나 양의 머리를 쳐서 그죠? 머리를 땡강 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 지냈듯이 제사 지내고 굿할 때 사과를 그냥 놓을까요? 머리를 자를까요? 배를 그냥 놓을까요? 머리통을 자를까요? 잘랐다는 것은 제사 우상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무당은요 머리 자른 과일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 절대로 안 삼킵니다. 안 먹습니다. 제사상 밑에 있는 것 먹는 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좀 마십시오. 저는 막 이런 말씀을 전하러 막 답답해서 울고 싶어요. 제발 좀 속지 좀 마요. 들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왔다 갔다 하지 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자꾸 채찍이 치면서 죄 짓지 말고요. 자꾸 목사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소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혈육들 다 틀림받고 주오신 날까지 배고픈 일 없으면 되는 거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되고 오직 그거 기회. 저는 내 인생에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도 저희 남편이 오장로님 전화 왔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네 알았습니다. 그럴게요.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게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아이 뭘 괜찮습니다. 장모님 잘하세요. 저도 잘합니다. 이제 속으로 그랬죠. 쓸데없는 같으시. 죽으면 죽으리라.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귀신은요 상처를 넣으면요 확 몰려와갖고 그 에너지 다 빨아먹고요 거기다 다 똥 싸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이게 말이 통하지. 영화이 때문에 진짜 기가 막힌 거 다 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까봐. 오물 다 뿌려놓고요 거기 절하는 사람한테요 별 해코지 다 똑같은 병 다 주고요. 내가 왜 이런 병을 했지? 그 위에 어떤 작자가 있어요. 이름 모르는데요. 그냥 이런 병을 준 너 하면은 나 들켰네. 계속 찝으세요. 마침내는 나가요. 얼마나 그것들이 얘기했지 아까요. 조상 대단한 망령된 유전이 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해코지하고 말씀에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거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뒤에는 악한 것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어머니를 귀신이라고 그랬다고. 귀신이다 그래. 여자 안 먹고 전 귀신이잖아. 그럼 끊어. 너나 네 자녀라도 복 받아야지. 왜 그걸 붙잡고 있어? 왜 안 믿어? 응? 믿기 싫으냐고?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억울해하지 말고 믿어. 제사 지내지 마. 여러분 말고 저기 인터넷 보시는 분들 제사 지내지 마. 아이고,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었다고 뭐 나 손해 낳고 있습니까? 망령된 유전들이 내 귀한 자손들에게 질병과 문제가 내려가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아멘. 성경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해화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그런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고 말하자면 비유가 있다고. 이거 보세요, 목사님. 비유요? 우리 토요일 제자훈련에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가 다음 주도 나올 겁니다. 진짜 아마겟돈이라고. 비유는 비유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전통 예술 전공자였습니다. 또 학자였고 공연가였고 저기 수십 년 된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창작자였고 안무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이렇게 나의 설교에 조금 참고가 됩니다. 너무 겸손하게 얘기했나? 한때는 내가 지나온 수십 년의 그 세월들, 그 많은 일들이 꼭 낭비한 것 같이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거라고 쫓아다녔을까? 기왕 목자가 될 것이면 진작 다 그만둘 것을.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 제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작품을 위해서 한쪽으로 연구했던 갖가지의 자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많이 반대 이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데,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들은요, 구슬하고서 우리 막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모르니까. 모르면 뭔 짓은 못해. 교묘하게 안 먹대. 할머니 이거 왜 안 먹어요? 무당한테? 때로는 선생님이랬다, 할머니랬다. 저 말도 제가 그랬다고요. 이거 먹으라고. 내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 왜? 논문 쓰느라고. 그랬더니 에이, 안 먹어. 드세요. 내 돈 얼마든지 드릴게요. 점점 더 크게 하세요. 근데 나는 우린 연구해야 되니까. 이종훈 씨도 가셨었거든요. 인천 그 소머리꽃 이름도 잊어버려. 그게 몇십 년 전입니까? 하도 오래돼갖고 근 30년 됐네. 그때 50만 원인가 60만 원 내 개인 돈이 들어선다.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할머니 50만 원 뭐하게? 굿하게. 뭐 구슬해? 아니, 굿하는 걸 제가 작품 때문에 가려니까 인천에 가서 했죠. 그 소머리가 우리가 처음 끓인 거예요. 그게 뭐 30몇 년 됐을 텐데.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별거 다 공부해서 좋겠다. 왜 안 먹어요? 안 먹어. 그거 사흘만 먹으면 죽어. 내 기억해요. 그때 내가 예수 한참 믿으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 앞에 지나갈 때 혓바닥 칼게 돼도 피가 안 나는데 내 앞에 지나가면서 확 비워서 하면서 피 나는 거 혹시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한 30이나 됐나 뭐. 지금 뭐 거의 한갑을 바라보는 우리 이종훈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제사 지내고 먹습니까? 나는요, 많은 것을 사진 찍고 녹음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 따져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물적 귀신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귀신한테 당합니다. 알면서도 말씀 붙잡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알면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 따른 표적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귀신 쫓지 말라 그럽니까, 목사님들? 왜 귀신 쫓으란 말 하면 뭐 몇 달이니 어떻게 쫓습니까? 말씀으로 있어야지. 말씀으로 쫓는 겁니다, 여러분. 발길이 찼습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가짜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요, 지혜가 충족한 마귀가 꾸미는 작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미혹영에게 걸린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절 2절 아까 했습니까? 자, 마지막 때는 귀신의 영과 미혹영이 다 끌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는 그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언하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도 예언하고 우리 문학사람들도 저한테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도 공수 내려요 이래. 공수 내려가 뭐냐면 신 내린다는 말이에요. 신탁을 해서 점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럼 그들도요, 그 귀신 들린 무당들도 뭐냐면 우리도 종교의식 다 있어요. 종교의식이 뭐야?
굿하는 거죠 뭐. 작은 정성을 큰 정성으로 봐주고 덩덩덩덩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굿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이죠. 고사 지내는 것이죠. 우리는 방언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방언 우리도 진언해요. 진언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한바탕 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바알 선지자는 온몸에 피를 여기저기 막 찢으면서 막 춤추고 법석을 떠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죠. 야 이 바알 선지자야 네 신은 뭐 놀러 갔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능하신 나야 하나님이야 주야 주야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들은 별귀신을 달 불러대면서 덩덩덩덩 가면서 무슨 신이여 무슨 신이여 바알 신이여 귀신이여 뭐 바알이여 바알이여 지들이 만드시는 다 불러대. 지금 교주 이름 다 불러대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라고 신천지인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교주 이름을 불러댑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을 부르면서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무슨 소리를 질렀어? 이게 진언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살바하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진언을 하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룰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어.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진언이야. 헛소리. 주술 외우는 거 말씀 안 듣는 소리가 진언이야. 헛소리라고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언젠가 곧 주 뵐 때까지 믿음 지켜 싸우리라. 아멘.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이것을 저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넋을 보낸다고 해요. 우리 귀신 쫓는다니까 우리도 넋을 보낸다나 송신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달래면서 상체를 놓고 돈 놓고 동동동 놓고 요잡을 치면서 사물을 치면서 북이고 장고고 무슨 뭐 그냥 징이고 꽹가르고 두드리면서 그냥 덩당당당당당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귀신을 달래줘서 잠시 잠잠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신한다고 그러죠. 환시를 보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실상 입신이란 말은 가짜가 지금은 갖다 써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원래 우리 거예요. 입신이라는 소리가. 깊은 환시 중에 사도 바울은 그냥 삼천창까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그 환시를 보지 않습니까? 깊이 회개하고 깊은 기도 중에 입신하는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깊은 기도 중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으시잖아요. 그들은 우리도 입신하지 그럽니다. 입신하면 신내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신과 접선하는 것입니다. 접신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찬양, 우리는 아주 뜨거운 찬양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도 우리도 소리 있다고 그래. 소리. 그 주술이거든요. 막 덩덩덩덩덩덩덩 치시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막 우리 찬양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할랄 또는 테힐라 마귀를 대적하라 일곱 번째 중에서 몇 번째인지 찬양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할랄과 테힐라는요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어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테힐라는요 막 포효 소리처럼 들리는 이 극치의 찬양을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더 우렁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요 버선 딱 벗어졌고요 맨발로 칼에 작두 탁 들어보셨습니까? 작두 탄다는 말. 작두를 타면서 그럴 때 사물을 막 부셔대라고 두들겨 팬다 이거야. 이거는 막 우리는 새벽 기도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기독교라면 일을 가는 공산당들이 뭐라 하죠? 우리도 새벽별 운동 다 해요. 왜 이래요 이 일이? 참 그렇게 지혜가 충족하게 대드는지 나도 한번 입 열면 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요. 기가 막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은요 정말 피 터져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같다고 해서 동일시하면 큰일 납니다. 모양이 같다고 해서 동일시하면 큰일 난다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였죠? 색깔이 같다고 해서 먹으면 큰일 나지.
된장하고 똥하고 달라. 색깔 같다고 해서 먹으면 죽습니다. 모양이 같다고 해서 마귀가 주는 그 사망 권세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구별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속는 거는 잠깐 사이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알곡들을 건드려요. 영적으로 유식한 척하는 자들을 건드리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건드릴 것도 없어. 뭘 건드려 질 건데? 응? 영적으로 이거 치마가 자꾸 짧아지면 곤란합니다. 아예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는 뭐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이미 먹은 건데 영적으로 괜찮은데 자꾸 치마가 짧아지면 제가 나를 좋아하네. 마귀가 저주와서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은 성령의 말씀 따라 가는 자를 경건하다고, 거룩은 같은 믿는 자지만 지조를 잘, 정조를 잘 지켜서 섬기는 교회를 기둥불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급작히 오실 때 소속된 자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또 지나친 보석 단장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손가락 10개에 반지 8개를 꼈더라고요. 그게 유행이래. 요새 유행이라는구만. 어떤 사람은 반지가 주먹보다 더 정말 그런 걸 꼈더라고요. 지나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고 합당치 않습니다. 다 사단이 비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버리는 거지. 그렇게 일을 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읽기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루시엘이 천사장이 지음받던 날 무역이 풍부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그의 생각에 들어가서 타락했잖아요. 무역이 풍부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춤출 때 쓰는 소고와 음악할 때 쓰는 악기 비파가 예배해서 그는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천국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우리의 경제도 경영도 시도 아름다운 것도 건축도 무슨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글 쓰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천국은 완전한 것이라 필요가 없어. 뭘 그림을 그려? 그건 완전한데 뭘 글을 써? 글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거긴 그보다 더해. 거기 가서 막 경제하나? 그건 필요가 없어. 거기 천국에는요 그 어떤 가지고 내가 그냥 디자인을 멋있게 하던 자였는데 그 디자인이 필요 없어. 왜? 천국은 디자인이 완벽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뭘 드려? 하나님 금 좀 드릴까요? 저 벽돌이 금이다. 그러면 뭘 해드릴까요?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치며 뭐든지 다 있어. 완벽해. 그래서 거기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완벽하다고 지은 루시엘 천사장이 악기치며 비파치며 소고치며 춤추며 소고치며 비파트 들면서 보석으로 단장하면서 그렇게 해줬더니 배반을 했네. 그래서 배반한 거는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던져진 이 땅에서 꼼짝 못하겠다 지옥 갈 게 억울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보석으로 감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연속극마다 뭐 손가락에 몇 개, 뭐 반지를 몇 개 끼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음악가요, 무용가요? 그렇게 예비를 되었었는데 교만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냥 진멸의 계획이 세워지고 천지가 창조되면서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이 돼서 큰 날의 큰 심판 때까지 주의 재림하는 대심판. 아멘. 가두었다가 마침내 마귀로 타락한 그 존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수많은 같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즉 악령들이죠. 미혹의 영이죠. 온갖 귀신들과 함께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경에서 갇혔다가 나중에 잠시 놓이지만은 대심판에서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영영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눈을 딱 붙잡고 있으면 강대상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걸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큰 집에도 가고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데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기도로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십시오. 아멘. 결코 절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들림교회 황경건 권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해마다 온 집안이 다 식구들도 많아 모이면은 난리 법석이야. 그냥 죽인다 살린다 그냥. 그래도 끝까지 가서 웃으면서 그냥 일 다 해주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래도 있는 애교를 다 버리고 또 저 웃음 또 유명하잖아요. 그냥 웃어가면서 빗방울에도 웃고 죽인다 해도 웃고 그냥 별 소리를 별 망신을 나도 웃고 그러더니 이제는 형님이 그랬다다가 식구들이 이제는 음식을 따로 준대. 제사 거 말고 따로 해준대요. 얼마나 가서 잘하는지. 이제는 절을 안 해도 죽일년 살년 하더니 이제는 절 안 해도 그냥 잠잠해져 그냥 슬슬 전도가 되고 있다는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권사가 너무 잘했어. 시댁에 너무 가족한테 잘했어. 친정이고 시댁이고 그냥 부모고 그냥 무조건 어른들이고 그냥 잘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대신 매맞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맞으심은 죄 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피 흘림이십니다. 지금요 이 제사 말씀이 제 이거 노트만 해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일부러 끝내고 다음 주에 2부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먹은 말씀만이라도 눈치채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무엇을 빨아먹는지, 무엇이 조상의 유전들이 그렇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뭐만 내놓으면 꼼짝 못해? 예수 피! 시작!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기도하겠습니다.